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발행한 건원중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화폐를 이용하기보다는 물물교환이 더 성행했지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요, 그보다 훨씬 이후인 조선 후기 숙종 때입니다. 그때 발행한 화폐가 우리가 잘 아는 상평통보이죠. 화폐가 없을 때, 즉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 거래의 기본은 등가교환입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을 교환하는 것이죠. 사실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일 때는요, 그 등가교환의 원리가 눈으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건에 비례해서 받은 물건도 가치가 비슷해야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사실상 거래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래는 원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불평등 거래인 것이죠. 만약 거래라고 설명을 하더라도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삶의 복에 어떤 물리적 제한을 두시지 않았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나에게 이런 값어치의 재물을 바치면 내가 이런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근데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거래로 따지게 된다면은 우격 따짐으로 이걸 거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불평등 거래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를 내가 건질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들여서 너를 구해줄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한 가치로 여겨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거래인 것이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요,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재물, 많은 물질, 이것을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다는 생각이 여기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고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병 환자가 완치되어서 정결 규례를 지키는데 그중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일반적이거나 부유한 사람과 사뭇 다른, 즉 물질적으로 완화가 된 규례입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려야 하지만 재물을 다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비둘기로 드려도 무방했습니다. 완화된 거죠. 고대의 신들이나 현대에도 재물을 많이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종교와는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셨고 지키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감사의 예물은요. 질과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빠짐없이 드리는 제사는 동일한 겁니다. 다만 속건제의 제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린 수량 한 마리입니다. 속건제는 다들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는 죄책을 느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죠. 죄책감을 느껴서 드리는 제사, 그 자범죄에 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그런 흔적들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살인자가 복역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당신도 이런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녀가 희생된 어머니에게 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 간증일까요? 이 살인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나는 전적으로 겸허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저 죄스럽고 안타깝고 시간을 돌리고 싶고 다시는 그 죄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흡연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금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동안 몸에 쌓인 타르가 일시적으로 증발해 버립니까? 니코틴의 잔재 같은 거는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흔적입니다.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흔적인 거죠. 다만 주님으로 인해 노연함을 얻게 되면요.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대단한 것, 많은 재물을 들여서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노연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허해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만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처음 시간이 되시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안타까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아픈 자들을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